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1장 22절.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문구는 유대인 관습과 전통에 대한 창을 열어줍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밤에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날 밤과 그 후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만 먹어야 했습니다. 급히 출발한 그 주 일요일에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 무사히 건너편으로 나왔을 때 히브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유제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이전의 삶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모세의 새로운 리더십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출애굽 2달이 지난 후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언약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지도자를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크게 진노하여 10계명의 돌비를 깨뜨렸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행위를 크게 뉘우쳐 회개했고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날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열흘 뒤 모세는 두 번째 10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도록 무교절, 초실절을 포함한 6월절, 오순절을 포함한 77절, 나팔절, 대속죄일을 포함한 초막절 등 3대 절기를 율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6월절은 7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며 그 주의 첫째 주일 초실절에 첫 수확한 곡식 보리 한 단으로 요제를 드리고 곡식을 수확하는 기간인 오메르 계수 7주를 시작합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 7주간의 오메르 계수를 마무리한 49일째가 77절 샤부옷이고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갓 수확한 곡식, 밀로 만든 빵 2덩이를 흔들어 오순절 축하 행사를 한 다음 석 달 정도 지난 뒤 광야 장막 생활 40년을 기념하기 위한 7일간의 초막절, 수콧 축제를 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가 열립니다. 이 세 절기는 각각 쉬지 않고 서로 연결되며 이스라엘의 농사주기와도 관련됩니다. 초실절로 시작되는 밀과 보리의 곡식 추수는 오순절에 마무리되고 이어지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의 여름 과실농사는 초막절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22절, 보리 추수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이 세 가지 주요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초실절을 나타낸 것으로 룻기는 초실절과 77절 사이의 수확기를 배경으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남자인 보아스는 아마도 실로에 있는 장막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며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그날 밤과 그 다음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지 않고 무교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는 주일, 안식일 다음 날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 밭에서 잘 나온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감사 제물로 드립니다. 이 첫 소실 제물은
주님의 공급하심과 앞으로 올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절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오메르 계수 동안 추수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이 계수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룻도 이전의 삶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에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는 철저하게 이 절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식사로 다락방에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고, 유월절 다음 주일 초실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메르 계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수없이 나타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추종자들은 이전의 삶과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며 새로운 리더십인 보혜사 성령에 적응할 준비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0일 후 정확히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했습니다. 유월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시작된 인류 구속 사역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되었고, 이후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 후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3,000명이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1500년 뒤 같은 오순절 날에 시온산에서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교회가 탄생하며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 뉴 코베넌트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 2장 1절, 1장 후반절에서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바꾸며 남은 희망이 없다고 선포한 뒤 이 장은 바로 보아스의 소개로 시작됩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을 피해 떠난 베들레헴 땅에는 룻기의 영웅 보아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 시족에 속했으며 유력한 자로 표현되어 매우 부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로 번역된 히브리어 의미를 살펴보면 보아스가 용맹이나 덕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아스의 이런 점들은 나오미와 룻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담고 있으며 나오미의 잘못된 선포를 몰아냅니다. 즉, 빈손으로 돌아온 쓴 나오미를 다시 채우고 달게 할 수 있으며 이방인 룻에게 지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기 2장 2절. 베들레헴 들판은 10년 흉년 이후 찾아온 풍년으로 활기가 넘쳐 있었습니다. 룻은 쫓겨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밭에 가서 남은 곡식을 주울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그녀는 일부 밭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만 기꺼이 기회를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율법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궁핍한 사람들과 이방 사람을 돌보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은혜의 법을 알았습니다. 롯은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5절.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지만 룻이 밭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고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행동을 배제하지 않으며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앞서지 않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기 2장 4절. 이방 여인 룻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며 그녀 주변에서 말하고 행해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들판에서는 본 적이 없는 주인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길 기원하는 주인의 인사는 이방인 룻에게 평안을 주었을 것입니다. 기독 실업인 모임에 있을 때 사업가들의 잘못된 사례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몇 년이 지나도록 직원들이 회사 대표가 기독교인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가는 의무적으로 직장 예배까지 만들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직장 예배나 회사 대표의 모습을 보고 전도되는 직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매우 자상하게 인사했으며 일꾼들도 그에게 매우 친밀한 말로 화답합니다. 보아스의 평소 신앙 인격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기 2장 8절에서 9절.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 이야기는 구속, 자비,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한 뒤에도 여전히 이방인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이라는 젊은 모압 과부에게 더 많은 친절과 자비를 나타내게 된 계기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한 7개의 지침을 줍니다. 내 말을 들어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 내 하인들과 함께 있으라. 밭을 보라. 앞서 있던 자들을 따르라. 목이 마르면 우리 물을 마시라. 어려운 형편을 가진 자들이 오늘의 교회를 찾았을 때 이 지침을 적용해 봅니다. 복음을 잘 듣고 다른 곳을 찾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며 교회 지체들과 함께하며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의 사람들을 따라가며 갈급하고 궁핍한 것들을 지체들이 나눠줄 것입니다. 그때 낯선 이국 땅 한가운데에 있던 모압 여인이 받았던 위안을 교회 안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기 2장 10절.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하여도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치유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기 2장 11절. 룻은 자신의 이름보다도 자신의 삶이 소개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편하고 익숙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절망하던 시어머니와 여호와 신앙을 쫓아 이스라엘 땅을 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밭에 나와 이삭줍기를 하며 베들레헴의 험난한 삶을 시작한 그녀의 행동은 이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자하게 소문이 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도운 여리고 여인 라합의 신앙은 아들 보아스에게 그대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된 모압 여인 룻에게서 자기 어머니 라합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기 2장 12절. 보아스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룻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상급을 연상케 하는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룻이 자신을 가리켜 이방 여인으로 말한 것에 대해 독수리 날개 말씀을 인용해 룻이 언약의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음으로써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로 인도되었다는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 어떤 문제나 사람에 대해 부담감을 주시거나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축복의 말을 전할 때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지거나 그 사람이 룻처럼 상급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기 2장 17절에서 18절. 한 에바는 대략 23리터 정도 되는 양으로 10명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배는 자가 흘리는 이삭을 줍던 룻은 보아스의 호의로 식사 자리에 같이 하고 곡식단을 매는 소녀들과 같은 자리에서 죽게 해서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기 2장 19절. 나오미는 예사롭지 않은 양의 보리 이삭을 줍게 해준 자애로운 지주를 축복합니다. 룻은 그의 밭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의 말을 들었고 관대하고 신사적인 보아스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자상하게 말합니다.